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2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378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직전의 말씀을 좀 봐야 하는데요. 직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묵상해야 된다는 것,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것, 그런 것을 다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1절에는 먼저 버려야 할 것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류의 악한 행동과 기만은 거짓입니다. 외식은 위선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비방, 험담 이런 말들을 너희는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다 치워버리고 2절에 보니까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여기서 말하는 갓난 아기들은 뭔가 이렇게 반드시 젖을 먹어야 되는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어린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그렇게 열심히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동시에 갓난아기라는 것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매우 미성숙하고 반드시 공급이 필요한, 반드시 뭔가 먹어야 사는 아주 어린아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즉 거듭났다는 것은 거듭 태어난 아기와 같다. 초신자들은 아기와 같고 신앙생활을 평생 성장해야 된다. 갓난아기라는 것을 이들이 존재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잘한다. 구원은 예수님을 믿으면 단번에 얻는 것인데 구원에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점점 가까워지는 것으로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 믿는 순간에 얻는 것이지만 그 구원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고 또 구원의 풍성함을 맛보기 위해서는 평생 동안 너희가 성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3절에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의 인자하심을 조금이라도 너희가 알게 되었다면 너희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강조합니다. 이제 4절부터는 조금 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너희가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 보배로 오시는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와서 5절 말씀, 너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잘한다는 말과 좀 이어지는 것입니다. 점점점 신령한 집으로, 큰 건축물을 세우듯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의미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이 특권을 마음껏 활용해라. 하나님께 너희는 더 이상 여러 절차가 복잡하지 않고 은혜의 보좌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다. 6절에 보니까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요. 7절, 8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산 돌이신데 한편으로 볼 때 8절에 보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결국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모퉁이의 머릿돌처럼 우리 모든 것을 연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는 소망이 되어 주시지만 불순종하고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그 예수님 말씀은 다 부딪히고 넘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오늘 9절에 의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특권이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이 역할을 말합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뭔가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처럼 우린 중보자라는 말을 쓸 수는 없지만 우린 중간 역할을 감당하는 위치에서 우리가 오늘 제사장 신분이 되었다. 놀랍게 우리가 급상승한 것이죠. 9절 끝에 보니까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한다. 이전에 개역 한글판은 덕을 선전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10절에 의하니까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긍휼을 얻는 하나님의 특권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우리의 정체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베드로는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1절과 2절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절에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이것이 이 땅에서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마치 비가 많이 오는 것처럼 눈이 많이 오는 것처럼 우리 삶의 주변에는 늘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이 가득한 땅을 살지만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치워버리고 매일매일 치워버리고 2절에 보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라. 간절하게 사모하라. 간절하게 사모해서 말씀이 들어와서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1절의 것들이 못 들어오도록 2절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이죠.
어제까지 우리 안에 기만, 외식, 시기, 악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오늘 말씀으로 얼른 채워서 그것들을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산 돌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진 직분은 무엇입니까? 5절에 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제사장.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직접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씀은 이것을 많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어서 이 특권을 많이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귀한 직분,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것이죠. 세 번째를 보면 베드로는 왜 성도에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고 권면합니까? 무엇보다 오늘도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한다. 이것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자란다는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아기들이 우유를 먹고 또 아이들이 밥을 먹고 점점점 자라는 것처럼 성도는 갓난아기로 거듭났기 때문에 평생 말씀을 먹어야 성장할 수 있다. 점점점 자란다는 말씀에 오늘은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구원의 풍성함, 은혜의 풍성함,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누리는 것, 이 땅에서 초신자 수준이 아니라 갓난아기 수준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으로 가까이 하는 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주변에 볼만한 것들, 재미있는 것들, 다른 시간들이 많이 우리에게 자꾸만 찾아오지만 말씀 앞에 집중하는 시간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식욕이 풍성하고 영적인 포만감을 누리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것, 그래야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성도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다는 사실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특별히 9절 말씀에 있는 제사장이 더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오늘도 올 한 해도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전도하는 인생을 살도록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먹고 성장하다 보면 성장의 증거는 전도도 할 줄 알고 순종도 더 잘하는 쪽으로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서의 많은 직함이 있지만 복음 앞에서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우리가 선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정체성을 채우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 전도도 할 줄 알고 순종도 하기 위해서는 2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는 증거들이 많은데 그 증거를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의 공급을 꾸준히 해야지만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할 수 있고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갓난아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 성장을 위해 힘쓴 적은 언제입니까? 영적 성장을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이며 지속적으로 말씀을 공급받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네 번째 문제에서 우리 자신이 전도에 힘쓰지 못하고 순종에 힘쓰지 못한 것들을 좀 돌아봤다면 다섯 번째는 이제 오늘부터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영적 건강을 위해서, 사실은 육적 건강을 위해서도 줄여야 할 것, 더 많이 먹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없애야 될 것,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성장에서도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 없애야 될 것은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야 성장할 수 있다. 또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성장할 수 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날도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매우 주의해야 됩니다.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더 추구해야 되는가? 또 한 날의 삶을 살면서도 말씀을 더 사모하는 것, 매일매일 말씀을 먹는 게 하루하루 표가 안 날지는 모르지만 누적되면 표가 납니다. 1년 동안 말씀을 꾸준히 보는 것이 우리를 성장케 합니다. 이렇게 5년, 10년 가다 보면 성장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오늘 밥 먹었다고 어른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어린아이가 밥을 먹고 성장하다 보면 세월이 갈수록 성장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한 날도 묵묵히 말씀을 섭취하는 것 장기적인 훈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꾸준히 섭취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루 성장할 수 있는 귀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새벽을 맞이하게 하셔서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모든 말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찾아오지만 매일매일 이런 것을 버리고 이 자리에 말씀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꾸준히 매일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설교를 다시 들으며 뭔가 말씀에 더 집중하려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명도 감당하고 이 땅에 맡겨진 소명도 감당하고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하늘나라에 익숙한 주의 백성으로 무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오늘도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강팍한 세상, 우리의 강팍한 심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또 한 날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아침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